오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와 그 뒤에 이어지는 진주의 비유는 같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같은 주제이지만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그 보화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된 것이고, 진주의 비유는 그 가치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마침내 가치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보물이든지 또는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보물이든지 결과는 같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을 해서 그 보물을 샀습니다. 천국의 가치, 이 세상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하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은 먼저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품꾼이거나 소장농일 것입니다. 그가 남의 밭에서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있던 보물 상자가 드러났어요. 요즘은 신용화폐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재산을 은행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시대에는 보물을 딱히 보관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밭에 감춰두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강도나 도둑대한테 털릴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전쟁을 당해서 약탈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묻어뒀는데, 아마 본문에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땅 주인이 그 보물이 묻힌 것을 모르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것은 제3자가 그 땅에 파묻은 것 같습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은 자기 땅에 묻혀진 보물은 그 땅 소유주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물 상자를 발견한 후에 그냥 파내지 못했어요. 그걸 도로 묻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해서 그 밭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재산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이나 혹은 가재도구를 처분하고 아마 심지어는 생활 필수품까지 다 처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밭주인에게 가서 밭의 일부를 팔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뭐 땅 전체를 살 필요가 없죠. 보물상자가 묻힌 땅만 사면 되니까 적은 부분의 땅을 팔라고 요청을 했고, 땅 주인은 뭐 그렇게 해도 큰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땅을 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밭 주인은 작은 땅을 팔았지만 이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보물을 산 것이죠. 천국의 가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처분을 해서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윤리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남의 밭에서 보물을 찾아냈으면 땅 주인에게 찾아줘야지 왜 자기가 갖는가.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무슨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보물의 가치, 또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씀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굳이 윤리 문제를 따진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 땅의 주인은 자기 땅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땅 주인이 파묻은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3자가 파묻은 보물이고 소유권은 어차피 타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보물의 가치를 알아본 것, 보물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 보물을 자기 수중에 넣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다면,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당연히 이 사람처럼 모든 삶을 처분해서, 재산을 처분을 해서 그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깨달음과 또 결단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주제, 또 첫 번째 초점은 우연한 기회에 보물을 발견한 과정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남의 밭에서 땅을 파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 일부러 보물을 찾아 헤맨 사람이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뭐 금맥을 찾으러 다닌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단순히 농부로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을 뿐입니다. 땅 파는 일은 다른 일에 비하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농사일을 기피합니다. 농사일에 큰 소득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사가 힘들기 때문에요. 농사일 중에서도 땅 파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땅만 파는 일이 없으면 농사가 그래도 지을만한데 이 땅 파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은 땀 흘려서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천국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천국의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예배당이나 기도원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 가운데 천국의 초대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는 그 자리에서, 땀 흘리는 자리에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탄생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양떼들 가운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 가운데서 지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죠. 예수님이 부르신 최초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이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초대받은 것은 무슨 특별한 집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물고기를 잔뜩 잡았을 때 초대장을 받은 게 아니고 밤새도록 허탕쳤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천국의 초대장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동네 아이들끼리 제가 하도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팀
소속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얼마간 다녔는데 그때 몇 달 동안 다녔어요. 야구 끝나고 교회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름받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멀쩡한 상태에서 초대장을 받은 게 아니라 폐결핵 말기에 중증 환자인 것을 알고 학교를 쉬면서 아주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삶의 보람인지,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적당히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보자,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음이라는 장벽이 내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사실은 다른 뾰족한 생각들이 안 납니다.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성공을 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 안중에도 없어요. 단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봄날에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전에는 그냥 소음으로 들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부러운 소리로 들렸어요. 살아서 생명이 충만한 아이들이 뛰는 소리구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저렇게 굉장히 즐겁고 기쁜 것이구나. 살아있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존해 있다는 것,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육신적인 생명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영원히 산다면 그건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단어에 제가 풍덩 빠졌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오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받을 선물이 뭔가? 영생이에요, 영생. 그 요한복음의 주제어입니다. 영생. 그래. 내가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난다고 한들 또 때가 되면 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 영생이구나. 그래, 나는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가진 사람이야. 그 순간에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나 또 육신적으로 병이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중압감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영생. 나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치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모든 짐이 다 벗겨지는. 아마 오늘 이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의 기쁨, 그리고 그 보물은 바로 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삶의 순간에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아, 예수님이 그 가장 큰 보물인 천국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인 줄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명성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한번 뜨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살다 보면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날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실패하는 날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흔히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 30대에 떼돈을 번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으로는 갖는 마음의 생각은 상당히 허망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벌어놨는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 돈으로 얻을 것이 신통한 게 없습니다. 그저 뭐 비싼 외제차나 무슨 뭐 비싼 옷이나 친구들 불러다 그냥 파티나 벌이는, 술 먹고 달리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공한 그 순간에 천국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죠. 실패는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시간이에요. 병드는 시간, 사업에 실패한 순간, 그 모든 실패의 순간에 천국의 가치를 찾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큼 더 큰 횡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예요. 전혀 우연한 기회에,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제가 씁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국의 가치,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미 다 천국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그 천국이 보다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두 번째 주제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결단이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놀라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아, 이거 굉장한 거네. 아, 이런 보물이 다 있어. 그리고 그냥 그만둡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공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의 다른 삶을 다 처분하고 그 보물을 얻는 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도 팔고 재산 팔고 가재도구 팔고 다 처분을 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올인이란 말이죠. 이 올인이란 말이 사실은 도박 용어입니다. 도박판에 있는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일 도박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거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만일 천국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안다면 오늘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자리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장면을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그물을 곧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배와 또 그물이죠. 함께 일하는 품꾼들, 가장 소중한 가족, 아버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여기 버렸다는 말은 그 에피에미, 아피에미, 이거 이제 발음이 아피에미. 제가 틀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피에미.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강세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는 상대를 쫓아낸다는 의미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끼던 것을 마치 쫓아내듯이, 그리고 내 마음에서 포기해버리는 것, 그런 정도의 결단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부라는 직업,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는 것은 직업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가정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 말씀 할 때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베드로나 야고보가 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배를 남줬다는 뜻입니까? 가족을 버렸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가족을 버렸다는 뜻입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럼 아내를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걸 포기했다는 뜻입니까?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대한 도리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지위, 그게 바로 이제 주님으로 바뀌고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올 만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 다니시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 삶의 혁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내 삶의 첫 번째 주인, 첫 번째 목표, 그것이 확고부동하게 정해지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삶의 첫 번째 지위가, 첫 번째 순서가 확실히 정해지면 그 나머지 순서는 자연히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3년 동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안 만났죠. 못 만났고 안 만났죠. 제 인생관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첫 번째는 사람이다.
이게 내 철학이에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성이나 성공이나 권세나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믿음 생활 하실 때 제 철학도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고 뭘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더 소중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두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질서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워낙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기들 친구들 많은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연히 뒤로 밀려야 되겠죠. 천국이 첫 번째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제가 원하는 직업이나 목표도 바뀌었겠죠. 당연히 저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제사장이 된 거고요. 말씀 전하는 자가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친구들 사귈 때 제일 중요한 물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술하고 담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이 좋아해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안 하니까 술, 담배를 끊게 됐단 말이에요. 자연히 삶이 이렇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됐고요. 그렇다고 내가 가정이 없습니까? 사회생활을 안 합니까? 다 하죠. 단지 첫 번째가 항상 예수님이고 첫 번째가 항상 천국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 거예요. 팩터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지향적이고 천국 지향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재산 목록에 언제나 제 첫 번째 예수님과 천국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 제 목회 동지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버리는 결단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이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계신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결혼 38주년인가요? 햇수를 따지면 39년. 그런데 집에서 대화를 하다가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당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다가 꿈속에서라도 나의 첫 번째는 천국이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확고히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순서가 자연히 뒤로 하나씩 밀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사업도, 친구도, 세상의 모든 지위도 다 다음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히게 돼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10년, 20년 믿으면서도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히고 삶의 질서가 안 잡히는 이유가 항상 첫 번째 자리를 주님에게 천국에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첫째고 우리 천국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첫째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미팅도 있고 사람 만날 것도 있지만 주님이 첫째니까, 첫 번째로 소중한 분이니까 그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에서 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의 결단인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천국의 가치에 다른 것은 다 팔아서 그걸 사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삶에 가진 조건들, 내 건강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인적 자원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쉽게 순서가 정리가 될 겁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배는 저 바닷 가운데 있고 헤엄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첫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은행 통장, 우리 집 땅 문서, 우리 그 집 문서, 내 회사의 그 사장의 직함. 내가 물에 빠져 죽는 순간에 다 소용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구명정, 구명조끼, 나를 살리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첫 번째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의 순서들은 저절로 정해져요. 저절로. 인생의 삶의 순위가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내드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삶은 일사천리로 다 잘 됩니다. 만사형통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크게 내가 열심으로 치면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낸 사람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무슨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연구를 해서 더 많이 알거나 더 신령한 은사를 가졌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난 그저 생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확고부동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 인생의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최대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거는 흔들림도 없고 변할 리도 없고, 가정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어느 것에서나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영혼도 지켜주시고 육신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삶도 지켜주시고 대인관계도 지켜주시고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한 가지만 잘 결정하면요. 그러한 제가 경험한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죠. 오늘 이 밭에서 일하던 이 사람은 품꾼이거나 소장농입니다. 남의 밭에 땅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정말 우연히 거기에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다시 말하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천국.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그걸 안 다음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아끼고 아끼던 거 다 처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천국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인생의 첫 번째 제일의 자리에 놓게 된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첫 번째 주인의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죠. 오늘 이와 같은 삶의 놀라운 변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났어도 크게 변한 게 없다면 바로 이런 중요한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다른 것은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